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4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운이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 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 앞에 기어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요셉의 형들과의 관계가 풀려지게 되는 모습을 오늘 45장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오늘 45장 1절은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이제 자기가 데리고 있던 요셉을 시종들던 사람들인데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2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마음속에 있었던 어찌 보면 아픔, 슬픔, 어떤 여러 가지 그 감정들이 이제 북받쳐 올라왔겠죠. 그래서 소리질러서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했습니다. 아마도 요셉의 시종들이 깜짝 놀랐겠죠. 요셉을 모시고 있었던 그 기간 동안 아마 요셉에게서 이런 모습은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요셉이 갑자기 자기들에게 소리를 질러서 올라가라 했죠. 그리고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들이 없더라. 즉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 외에는 그곳에 아무도 없었더라 라고 그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2절에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애굽 사람들에게 들렸고 그리고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요셉의 집이 바로의 왕궁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 울음소리가 집 밖으로까지 퍼져나갔는데 바로의 왕궁에까지 그 울음소리가 들렸다. 요셉이 얼마나 크게 울었겠는가라는 거죠. 그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요셉 안에 쌓여있던 그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오늘 갑자기 이제 터져 나오게 됐더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보게 되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만 우리는 글자로 그들을 만나고 그 상황을 보죠. 그러나 우리가 막상 그 현실 속에 그 상황 속에 우리들 자신이었다면 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또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떻게 반응했을까? 한 번쯤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요셉이라는 그 처지에 우리가 당하는 상황이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아마 이렇게 힘들게 살아서 뭐할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었겠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고 그냥 세상을 막 살았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감정들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어쨌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울고 나서 이제 3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죠. 나 요셉이다. 그래요. 나 요셉이다. 지금까지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게 애굽의 총리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도 요셉으로 알고 대했던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로 대했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울부짖던 요셉이 형들에게 나 요셉이다 그래요. 이 한마디가 형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충격이었겠죠. 내가 요셉이다 라는 이 말을 했을 때 형들은요 충격이었을 겁니다. 덧붙여서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꼼짝도 못하고 형들이 아마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 했겠죠. 이게 무슨 상황일까?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형들이 요셉이라는 이 말을 듣고 진짜 요셉인가 했겠죠.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그래요. 그 뒤에 한마디 더 덧붙이죠.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요. 형들이 여기까지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큰일 났다 그랬겠죠. 이거 어떡하나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요셉이 이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라고 왜 억울한 게 없었겠습니까? 왜 답답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속상한 상황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20년이 넘는 세월이 요셉을 더 성숙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10년 전에 요셉이었다면 이 말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요셉은요,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성숙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리가 높아졌으니까 이런 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형편이 좋으니까 이런 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됐으니까 이런 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우리 인격도 성숙해지는 것이고요. 그런 우리에게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고 신앙을 알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오늘 이 생각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입에서 이런 요셉과 같은 신앙의 고백이, 성숙한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이 말을 하면서요,
얼마나 그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말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은요, 오늘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닌 거라는 거죠. 요셉이 하루를 보내면서 왜 내가 형들에게 죽을 뻔하고 노예로 팔려왔을까? 내가 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까? 그 하루하루를요, 아마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나서야 이런 고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힘든 일이 찾아오고 어려운 상황들이 오고 고난과 때로는 절망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그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이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이게 요셉의 고백이죠. 만약에 형들이 대뜸 요셉 보고 야, 이럴 줄 알고 우리가 널 팔았다 이랬더라면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에 맞게 또 해야 될 말만 하자라는 겁니다. 뭐 세상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말이라고 다 말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형들이 이렇게 말했더라면 이건 좀 상황이 이상해질 수 있었겠지만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이 고백이요,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6절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그래, 형들 아직 흉년이 5년은 더 남았다라고 말하죠. 5년은 더 남았다. 이건 누구만 아는 겁니까? 요셉과 바로가 아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아직 5년이나 이 흉년이 더 갈 것이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라고 말해요. 형들은 비록 시기와 질투로 나를 팔았을지라도 하나님은 큰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이 고백이요, 그냥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이 처음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을 때부터 2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이런 일을 하려고 미리 보낸 거다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도 다 모르지 않습니까? 다 몰라요. 요셉도 몰랐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지나고 1년, 2년 지나고 세월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어떤 상황이 또는 형들의 시기와 질투가 나를 여기로 내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셨구나. 먼저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이요. 그럼 여기 와서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내가 똑똑해서 운이 좋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낸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요셉이요,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악이 받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셉에게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얼마나 온유합니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나를 삼아주셨습니다. 누가요? 바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죠. 9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천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라고 이들이 해야 될 일을 알려주게 되죠. 이 고센이라는 땅은 목초지가 많아서 야곱의 가족들이 생활하기에 적절했던 곳이고, 이곳에 또 무엇이 있었느냐? 양식을 모아두었던 비돔과 람셋이라는 이 국고성이 있던 곳이 바로 이 고센이라는 곳이죠. 야곱이요, 애굽의 총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국을 다 돌아본 사람이에요. 돌아본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자기의 가족들이 어디에서 살면 제일 좋을까? 아마 땅을 보러 다녔을 수도 있겠죠. 물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진 않았습니다만 전국을 돌아본 요셉에게 자신의 가족들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고센이라는 결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1절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상황이 됐는데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 하나님이 세워주신 요셉 때문에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마지막 15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형들도 이제 요셉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됐더라 하면서 오늘 15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현실을 보면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본다 깜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앞일이 깜깜하다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자리마다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그 속에 담겨진 특별한 뜻이 계실 것이고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큰 뜻을 가지고 그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짧은 지혜로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선하신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께는 큰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손에 시기와 질투를 당하고 죽을 뻔하고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온 요셉의 입에서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